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 여러분, 관계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우리는 늘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관계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그 관계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한 가지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그 관계의 모습들입니다. 이 관계에 따라 어떤 일들이 결정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의 지지율이 한 41%인가 44%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얼마나 됐나 조사를 보니까 요즘에 33%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이 관계도에 따라 그의 인지도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자신 있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100%다 만족시켜 줄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그렇게 관계라는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함 속에서 우리가 신자들, 믿는 이들을 관계할 때, 대할 때,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관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 묵상했던 6장 말씀을 이어다 보면, 여러분 6장 말씀에서는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우리들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경건 생활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인의 3대 그 종교 의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의 종교적인 생각들이 흘러넘쳐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서지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관계의 원리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들을 통하여서 오늘 드디어 7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적인 그러한 경건의 생활, 또 일반 어떤 생활들, 모든 삶의 전 분야에서 이 관계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연결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의 모습들을 한번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요, 나의 악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악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 예, 맞습니다. 저도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참 악한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장 1절과 7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비판에 맞닥뜨려서 대조적으로 헤아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비판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비판의 핵심은요, 그들이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나는 선하고 너는 틀렸다, 너는 악하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신학자이자 윤리학적인 신학자, 윤리 쪽으로 많이 관여를 했던 우리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한 가지는요, 세상에는 완전한 선은 없다. 그리고 다만 악이 있을 뿐이다. 그것보다 더한 악이 있다. 악이 있고 그것보다 덜한 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모든 자는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악에는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악한 존재, 그리고 좀 덜 악한 존재. 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 인간이 늘 가지고 있는 그 빠지는 함정은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하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동일하게 비판받을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요, 이 비판이라는 기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티가 뭐죠? 티는 먼지가루 같은 거잖아요. 작잖아요. 미세하잖아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니까 눈을 감게 되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보는 뭘까요? 여러분, 대들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들보? 집안의 기둥 같은 거예요. 되게 크죠?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눈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 은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 자기 자신의 들보, 내 것은 되게 큰데 그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 건, 앞을 막으니까 눈이 감긴 건 똑같겠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미세한 티는 너무나도 잘 보는 거예요.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예.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내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남의 모습은 잘 보여요. 내가 하는 건 잘 안 보이고 우리 아내가 실수하는 건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지적하면 아내가 맨날 얘기해요. 여보, 내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너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거,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렸구나. 이러한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것은요, 같은 믿는 이들, 신자들 안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면 3절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형제라고 지칭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집사님 뭐 이런 호칭보다 장로님 이런 게 아니라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믿는 이들 안에서 같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티와 대들보, 들보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선한 것들로 자신을 여기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류들을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여,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있는 내 들보를 먼저 치우고 빼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나의 들보를 빼는 거. 여러분, 자기 비움이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나온 이 자기를 비워가 바로 이 자기 비움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것은 케노시스, 비움, 소모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우셨던 건 뭐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버린 것을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버려버린 것들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포기예요. 자기 포기. 그가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있었던 죄 많던 우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들과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선과 아집과 편견을 버려버리는 그 자기 비움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고집할 수 있죠. 우길 수 있어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하니 그 논리대로 살아서 이겨낼지도 모릅니다. 우기고 끝까지 우기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착각을 벗어내고 살아가야 해요. 가장 먼저 나를 비워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구절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대답이 더 웃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왜 날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그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왜 날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왜 너는 나를 선한 이라고 부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그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뭡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율법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 비움이에요. 진정한 자기 비움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듯이 흘러보낸 후에, 내 것을 완전히 비운 후에 물품이 되어서라도 예수님을 쫓으리라 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 속,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말하지 마세요. 남에는 진짜 말하려고 입을 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관계 진짜 어려운 게 관계 아닌가요?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회가 아니고 관계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그 자별 포지션이 아니라 관계 아닙니까? 그 기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믿는 이들과의 관계, 교회 속에서의 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잖아요. 가면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아무 염려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놀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데 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들고 공동체 안에 자리로 차고 들어오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게 가장 힘든 게 관계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어긋나면 이 사람 마음에는 들 수도 있고, 이 사람 마음에 꼭 들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고,
우리들은 이 관계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악함을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 선이라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놓아 주셨었지만, 죄라는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그때부터 인류는 늘 죄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으로 내 스스로 나는 선하다,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죄인입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김민준 장로님도 죄인이고요. 왜 웃으세요? 저 죄인이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나의 죄악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자기 비움의 그 자리에서 내 착각을 벗어나 내 자기 비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진가를 발휘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가를 발휘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 두 번째 모습은요, 영적 분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높이셔야 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랴.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출타하고 나서 어린 아이들은 집에만 있으면 뭔가 뒤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희 형이랑 둘이 있다가 막 집안을 뒤졌는데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뭔가를 갖다 버린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난 거예요. 수표를 버렸어요. 수표를. 집안에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니네 이거 어디다 버렸냐. 저희는 버렸죠. 모르니까. 그게 수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형하고 같이 놀다가 그냥 버렸어요. 막 뒤지다가 막 다 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 하얀색 종이가 수표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몰랐었어요. 왜죠? 제가 그때 수표라는 것에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수표인지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지금 읽었던 6절 말씀에처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무엇이 진짜 정말 좋은 것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진짜인 줄 알면 잘 간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잘 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 없다라고, 거룩하지 않고 정말 좋은 거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와 같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왜죠?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냥 개에게 줘버리고 돼지에게 줘버렸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고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죠? 세상에 있는 그냥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진가를 모르는데 그들에게 그것들을, 거룩한 것을, 또 이런 아주 보석과 같은 것들을 던져줬는데 그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핍박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현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6절에서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과 그냥
무조건 혼합적으로 섞여서 뒤섞여서 살아가다가는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고 결단되어지는 것이 바로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러분들 노력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겠노라 하고 어떤 것을 끊어내야겠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술을 정말 잘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좀 다니고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확 밀려오니까 술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 먹는 친구들을 끊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너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랫동안 이렇게 어울려 다닌 그러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끊어내지 못해서 술자리에는 늘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술 먹을 땐 저는 이제 사이다를 시켜서 사이다를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그 친구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같이 당구장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즐겼던 친구들. 근데 놓치기 싫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의 발가락 끝자락은 친구들의 영역에 이미 걸려져 있었던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늘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별하고 지켜내는 이 결단의 자리가, 정신을 바짝 찾을 수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이것에 대한 결론은요.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영의 분별에 관해서는 은사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바로 영적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변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씀에 그다지 100%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물론 은사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은사는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훈련하면요 되더라고요.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 분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노력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영적 분별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이런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봐야 분별함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들여다보셔야 해야 돼요.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내가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이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려서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 말씀이 녹아내려 있지 않으면요 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늘 젖달라고 땡깡 피고 징징거리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오늘 저 단위에서 목사가 말하는 게 귀에 거슬릴 뿐이고 마음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자리에 속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깨우쳐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그 단단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가, 이방인들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신앙적인 무리들 안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단단히 가진 자로 바로 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아주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래, 야 오늘은 놀아, 같이 놀자, 오늘 그냥 우리 신나게 놀자, 인생이 뭐 있니? 그럴 때 넘어가지 않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정중하게 선포하고. 제가 예전에 그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갔더니 그 친구들이 멀리 지방에서부터 다 올라와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냥 잠깐 얼굴을 보았던 친구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친구들에게 저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술은 끊는다, 담배도 끊는다. 나는 그러나 너희들의 친구다. 곁에는 있어주겠다. 하지만 마시진 않겠다. 그랬더니 떠나갈 줄 알았던 그 친구들이요, 벌써 20년이 30년이 훨씬 지난 이 시간 속에서도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분별한 혼합됨으로 어리숙한 신앙을 보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 마지막은요, 바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7절 이후에 바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절 이후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인생의 삶,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미닝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구되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서 구해라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거 뭐죠?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으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헬라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요,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는 것은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하고요, 행함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찾으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요, 헬라어 단어에 쓰여진 이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로서 기다렸을 때, 끝까지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두드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그 날에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결국에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찾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드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단어들을 일렬로 놓고 바라본다면 조금씩 강도가 세지잖아요. 점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자리까지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뭔지 아세요? 앞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의 파트에서는 믿는 이들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만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냥 단발성으로 한 번에 확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 앞에 딱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가 과연 우리에게 허튼 것을 주시겠습니까? 나쁜 것을 주시겠나요? 그 뒤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언제까지요?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아직 요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많이 아는데, 나 성경도 내가 몇 번을 통독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아직 요만큼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1.1회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신데,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나는 이 정도면 다 안다. 나는 완벽하다. 유대인들에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믿는 이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통해 무엇을요? 나의 악함을 인정하여 자기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서서 단절해낼 수 있는 끊어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용기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한 구절로 함축한 마지막 말씀이 12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잘 이해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타인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황금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도덕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수많은 철학적인 사상에서 이 황금률이 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황금률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있는 서재원 목사가 저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집 아저씨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그분이 나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셔야 해요. 사람에게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하여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에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나 혼자만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너무 아프잖아요. 뭐 이해관계가 어찌 됐든 다 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들여다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파자해 보십시오. 관계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심으며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것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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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그 케노시스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기 포기를 이루어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섬과 단절함을 가지고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거닐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어긋난 인생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우친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황금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움과 다툼과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신하분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집사님 수술 잘 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새벽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물론 그것으로 무언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실력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더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를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우리 신하분 집사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세요. 제 곁에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 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사는 날 동안 더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 온전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신하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젊은 날을 바치고 헌신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땀 흘리고 노력하여 훈련하고 연습하였던 그래서 주의 영광이 되고자 하였던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강현 집사님, 또 박창순 권사님, 또 김용우 장로님, 우리 김옥순 권사님, 또 양양금 어머니, 또 유자연 어머님, 또 우리 송윤숙 성도님, 또 우리 효진 형제님, 또 우리 진정숙 집사님, 또 미스터 드레이크, 또 모튼 장로님, 또 해처, 또 우리 노리스, 릭 로리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나춘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슬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삶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진종숙 집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튼 장로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효진 형제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윤숙 선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삶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김옥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두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터 체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옥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안순옥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바람도 불 때가 있고 햇빛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10개월이 돼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사 온 지 10개월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뭐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께는 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존전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부요함과 내 축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를 존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고 주의 땅을 견고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곳에 기도와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죄송한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웃리치,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 함께 가는 길, 리미턴 한인 장로교회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 예배 후에 김두식 집사님하고 그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내부 안에 이제 몰딩을 할 거예요. 벽에 몰딩을 하고 또 이제 음향 장비, 영상 이런 거를 잘 구축해 드릴 거예요. 그 교회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에 합류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페인트 칠을 본당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창립 24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같이 가시는 오재근 장로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수위원으로 해서 임직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말은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어떠한 우열의 그러한 자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월등하거나 그러한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동등한 형제 자리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더 강하게 뿌릴 수 있도록 저희는 씨를 뿌리고 오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들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윌미턴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조진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그곳에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피어나는 하나님 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터전이 될 것들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주년을 맞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잘하고 싶고 잘해도 부족한 것이 이 관계의 자리인데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관계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양함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악함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비워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분별력의 영적 분별력으로 성령 충만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결의 결단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분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하나님의 황금률이 완성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회의빌 지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불꽃이 되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세상을 비추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관계 속에서 드러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